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로스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여정과 그들이 받은 율법에 대해 모세가 회고하는 것으로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시작됩니다. 신명기는 그들이 기업으로 받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만이 살아남았고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40년 동안 시내산에서부터 틈틈이 계시하신 율법을 들은 것은 제1세대들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2세대는 출생하지 않았고 출생했다 하더라도 어린 나이였기에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2세대들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며 율법의 민족임을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착을 눈앞에 두고 모세 자신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기에 그들을 일깨워야만 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는 군사력보다도 율법에 의한 정신무장이 더욱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재선포는 율법의 재정비 차원에서도 필요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율법의 대부분은 시내산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기본적인 율법이 선포되었고 그 후에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율법의 일부가 선포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율법을 정리하여 체계적인 것으로 백성들에게 재선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광야 생활 중에 필요에 따라 주어진 율법을 총정리하여 체계화시킨 것으로 이와 같이 체계화된 율법은 가나안에서 새롭게 세워질 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점령을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고 하신 명령이 그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명령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 점령하라고 하신 그 땅의 범위는 팔레스틴 남방과 서쪽 해변 그리고 북쪽으로 레바논을 거쳐 유브라데 강까지였습니다. 이 넓이는 사실 가나안 땅의 넓이보다 훨씬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은 땅끝까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이 준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즉 땅끝까지입니다. 이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악한 정욕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듯이 성령의 검으로 자신의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을 점령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시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모세는 주어진 책임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모세는 임종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누이 밀리암이 세상을 떠났고 형 아론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모세의 차례입니다. 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한 가나안의 입국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삶은 백성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음을 잘 알았고 그러기에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임무는 완수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총정리하여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한 내용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는데 바로 율법을 통해 이루실 것임을 일깨우고자 한 것입니다. 율법은 신정 통치의 기초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기 전에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은 평화적으로 모압 지경을 지나왔고 그대못 광야에 이르러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 평화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시온과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하여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대적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헤스본 왕 시온은 그 요구를 거절하고 무장한 군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그는 무참하게 패배를 당하였고 이스라엘은 아르논에서부터 길르앗까지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자기들의 땅이 생기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2장 3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망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는 땅을 차지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경계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살아계시면서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로 순종하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면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셨기에 이 말은 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때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착취당하던 애굽을 그리워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자유와 누리는 권리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모습만을 보면서 고통당하던 애굽에서의 삶을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광야에서 죽기까지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이 지나 이제 다음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는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지 아니하였고 더 이상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요 신앙의 힘입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백성으로 변하게 되었고 불순종하던 백성에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방황하는 백성이 아니라 자기의 기업을 소유하게 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까지 4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억압의 굴레와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얼마 동안의 세월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되는 때가 바로 그 때입니다. 불순종의 굴레에서 벗어나 믿고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